우리 친구들 혹시 강아지 좋아해요? 강아지? 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 강아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나는 강아지 싫어해요. 몇 명 있네요. 우리 몇 분, 우리 교사님도 계시는데, 조사님이 이 강아지, 이제 어떤 강아지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나는 좀 이 강아지는 좀 귀여운 것 같다, 좀 사랑스러운 것 같다라는 어떤 강아지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강아지는 이렇게 혓바닥을 내미는 것이 정말 귀여운 강아지예요. 여러분 표정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자, 두 번째 강아지는 네 발로 걷는 것보다는 이 앞발을 들고 두 발로 서서 걷는 신기한 지주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되게 귀엽죠? 이러고 산책을 다닌대요. 자, 이번에 세 번째 강아지 볼게요. 마지막 세 번째 강아지는, 자, 이게 딱 총을 딱 쏘면 쓰러지는 연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이 아련한 표정, 이 연기의 대가인 이런 강아지, 연기파 배우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몇 번째 강아지가 좋은가요? 난 첫 번째 강아지, 혓바닥 내미는 강아지가 귀여운 것 같다. 좋아요. 자, 손 내리고 두 번째 강아지, 우리 앞발 들고, 우리 선생님께서 드시네요. 강아지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아련한, 우리 주인공 같은 강아지, 네, 한 분 계셨어요.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자,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강아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마다 이 좋아하는 강아지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강아지를 이 세 마리 다 가지고 있는 이 강아지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떤 강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강아지 주인에게 있어서 다? 또 2번이 아까 누구 2번이랬는데? 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아마 강아지 주인 눈에는 어느 강아지를 딱 한 마리 딱 꼽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강아지도 그렇고, 두 번째 강아지도 그렇고, 세 번째 강아지도 그렇고, 다 사랑스러운 강아지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어떤 기준과 가치관과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판단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요. 사람마다 우리가 앞서 좋아하는 강아지가 저마다 다 다른 것처럼 각자의 기준이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도 저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앞에 나오는 이 사진처럼 이 클래식카를 흔히도 올드카라고도 하면서도 이 클래식카를 굉장히 좋아해요. 전사님은 이 클래식카를 보면서 너무 멋있다, 막 가슴이 두근거린다, 내가 나중에 혹시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이 차를 꼭 가지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전사님과 반대로 이 클래식카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이 이 차를 보았을 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아니면 막 정말 멋있다는 표현이 나올까요, 여러분? 안 나오겠죠. 아니 무슨 이렇게 오래된 차를 좋아해? 나는 차라리 차를 살 거면 최신 나오는 근데 누가 차를 좋아했더라? 승준이 좋아했더라. 롤스로이스? 이런 거 차라리 난 사겠다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올드한 차를 그렇게 좋아해? 참 이상하네. 라면서 막 그것을 좋아하는 이 전도사님의 마음을 무시한 채 쟤 진짜 이상하다 라고 이렇게 전사님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가지는 기준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관들, 그리고 생각들, 여러 가지 기준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내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을 지켜보며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기준과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또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나랑 잘 맞는 진짜 찐 친구도 있고 아니면 나랑 잘 맞지 않는 친구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친하면 좋겠지만 다 친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다 친한데 그 중에서도 나랑 잘 맞는 진짜 친한 친구가 있는 반면에 나랑은 아직까지 좀 어색해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어요. 또 옆에 보면 항상 즐겁게 싱글벙글 웃는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때로는 표정이 이런 우울한 친구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은 여러분 과연 누구일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나서에서 우리가 언제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질문의 답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게 자주 침략을 당하게 됐는데 그래서 굉장한 괴로움을 겪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이런 괴롭힘이 계속되자 북이스라엘은 너무 힘든 나머지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무너지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원했어요. 아수르의 이런 괴롭힘이 계속되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어요. 요나야 너는 일어나서 저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쳐라. 아수르의 죄가 내 앞에서 너무나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죄가 너무나 크고 가득했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를 보내 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과연 요나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앞에 PPT 보면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니느웨로 내려갔나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갔어요? 아니면 어디로 갔죠? 다시스로 갔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이 요나는 니느웨의 죄를 심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여 너희는 곧 멸망할 것이다.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해야 했지만 요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부터 회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아수르가 하루빨리 멸망하게 진심으로 바랬기 때문이에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이 요나는 너무나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이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반대 방향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이 다시스로 향하는 이 요나가 탄 배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항해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다 위에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엄청나게 큰 파도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에 한번 볼까요? 이건 아마 태평양의 아마 유조선일 거예요. 이 태평양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거대한 한 10m 넘는 파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바다를 가로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 배멀미는 둘째치고 지금 내가
죽을까 말까 이런 대단한 고민 앞에, 이런 두려움 앞에 있지 않을까요? 정말 이 거센 파도가 이 요나가 탄 그 배를 덮치게 되었던 거예요. 배가 이 파도에 부딪힐 때마다 요나가 탔던 배는 금방이라도, 그때는 이제 나무로 만든 배였겠죠, 여러분. 곧 부서질 것만 같았어요. 노를 젓던 이 사공들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자신들이 믿던 이 신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열심히 빌었고, 또 이제 배가 가라앉을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배에 있던 짐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거대한 폭풍 속에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요나는 이 배 아래층에서 꿀잠을 자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죠? 이 폭풍 속에서 선생 같은 거 화장실 가서 계속 토할 것 같은데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도 잠을 잘 자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이렇게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이 상공들이 계속해서 애원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 배의 선장이 잠을 자고 있던 이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서 일어나서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어려움을 보내신 것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런 큰 폭풍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들마저 이 폭풍우를 만났사오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바다가 더욱 거세어지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요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게 되었어요. 이 요나가 이 바다 속으로 빠지자마자 이 바다는 언제 이 폭풍우가 불었냐는 듯이 금세 잠잠해지게 된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나를 구출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 고래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래가 아니라 큰 물고기라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있는 그대로 삼키셨어요. 다행히 소화를 시키지 않으셨죠. 이렇게 요나가 이 큰 물고기 속에서 3일 동안 3일 밤낮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요나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불순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뱉어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스가 아닌 다시 니느웨를 향해서 가게 되었고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40일 뒤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40일이 지나면 이곳이 무너질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금식을 선포했었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일이 이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들리자 이제 니느웨 왕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용서하는 모습을 본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계세요? 여러분 네. 왜 화를 냈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 요나가 화를 냈을까요? 네, 이스라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역시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살던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 역시 그들을 용서하시는군요. 우리는
저들이 무너지길 위하여서 그렇게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저 나라가 무너지길 진실로 원했었는데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셨군요. 하나님, 차라리 저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면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하나님, 난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저 나라 용서하시는 거 내가 도저히 꼴보면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니느웨에 전하긴 했었지만 그 말씀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마음을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 성을 지켜보던 이 요나가 앉은 자리에 커다란 이 방 넝쿨이 자라게 하셔서 이 요나가 그늘 속에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보이세요? 저 위에 귀염둥이 벌레? 여기 보이세요? 벌레? 여러분 보여요? 벌레 보이죠? 이 벌레를 보내셔서 이 방넝쿨을 하나씩 갉아먹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벌레가 이 잎을 갉아먹으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겠죠? 잎이 없으니까 이 요나가 더 이상 쉴 수 없는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요나가 이 태양빛이 내려지는 이 위치에서 얼마나 또 화가 났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니느웨에 와서 저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 듣고 나는 이제 하나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왜 저들을 용서하셨고 이제는 내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그늘마저도 하나님 없애십니까? 하나님, 그냥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난 도저히 살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요나가 이렇게 쉬는 방넝쿨을 보며 화를 내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직접 키우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은 이 어떻게 보잘것없는 이 방넝쿨을 굉장히 아끼는구나. 하물며 내가 좌우를 판단하지 않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12만 명이 넘고 또 수많은 짐승이 있는 이 니느웨 성을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내가 이들을 만든 것도 난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한테 나왔어. 요나는 자신이 가진 가치관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판단하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과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에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또한 표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의 생각과 기준을 뛰어넘으셔서 니느웨에게도 그리고 요나에게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요나의 삶과 좀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친구는 나랑 잘 맞은가? 오케이. 그런데 쟤는 좀 이상하고 쟤한테 말 걸면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아. 나 혹시 따돌림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쟤랑 최대한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라면서 내가 가진 기준과 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너무 악하여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고, 또한 이 니느웨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 또한 끝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라며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친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전하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부 친구들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